80세. I will go and see 대부분의 this great 사람들은 sight. 이미 은퇴한 Here I 나이입니다. am, for you have called me. 여생을 조용히 보낼 나이죠. I will go and see this 그런데 이 great 남자는 sight. 80세에 Here I 커리어를 am, for you 시작했습니다. have called me. 아니, 정확히는 재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양이나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의 대답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자신감 없는 80세 노인이 120세까지 40년 동안 300만 명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 후반부의 가장 극적인 반전입니다. 실패자에서 지도자로, 도망자에서 해방자로, 자신감 없는 노인에서 역사를 바꾼 위대한 리더로. 모세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가 솟아 있었고 파라오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 많이 불어났던 겁니다. 파라오는 두려웠습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지?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때 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3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점점 커지니까요. 그녀는 결단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합니다.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누가 그 상자를 발견했을까요?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사이에서 우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아이로다. 공주는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술, 최고의 예절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그가 동족들이 일하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격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피가 끓었습니다. 저들은 내 형제들이다. 내 동족이다. 좌우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시체를 모래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동족을 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들켰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탈로 났구나. 소문은 파라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자였던 모세,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였던 모세가 이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 이집트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사막, 텅 빈 광야, 척박한 땅. 모세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왕자였는데, 나는 이집트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7명의 여자가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자 모세가 도와줍니다. 여자들의 아버지는 제사장 르우엘이드로였습니다. 모세는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딸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이제 80세 노인이 되어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꿈은 사라졌습니다. 야망도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널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저 말고 다른 가서 이 사람을 큰 보내세요. 광경을 보아야겠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떨기나무 저 말고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음성이 보내세요.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계속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모세는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잠깐, 뭐라고요? 모세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감 결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 전의 모세와 완전히 다릅니다. 40세 모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동족을 구하리라 하며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80세 모세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지만 모세는 계속 변명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그것을 잡으라.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표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표적도 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하지만 모세는 마지막 변명을 꺼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80세 노인이 말합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40년 전에는 행동만 앞섰습니다. 생각 없이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는 말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말할 것을 가르치리라. 명확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지막 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솔직히 번역하면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화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은 아론을 함께 보내기로 하십니다. 모세는 말하고 아론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허락합니다. 평안히 가라. 모세는 80세입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40년 만에 귀환입니다. 40년 전에는 도망자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구원자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40년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보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 위기를 넘깁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형 아론이 맞으러 나왔습니다. 80세 동생과 83세 형의 재회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80세와 83세 노인 두 명이 세계 최강국의 왕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의 반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절입니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 가혹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백성에게 벽돌 만들 짚을 전처럼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 수요는 그대로 그들에게 부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는 당신들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80세에 시작한 첫 번째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리고 시작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무수한 파리떼가 왔습니다.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종기가 생겼습니다. 무서운 우박이 내렸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왔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매번 바로는 완고했습니다. 보내지 않겠다. 모세는 80세 노인이었지만 세계 최강대국의 왕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40년 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는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0번째 재앙 후 드디어 바로가 항복합니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나가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도 떠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그를 섬기며 430년 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행진하였는데 어린이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명의 장정.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약 200만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80세 모세가 이끌고 있습니다.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백성들이 공포에 떱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원망입니다. 80세 모세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펼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넙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 들어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펼치니 물이 도로 흐릅니다. 이집트 군대가 전멸합니다.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80세 노인이 40일 동안 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돌판 2개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십계명.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금송아지를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80대 노인이 300만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80세에서 120세까지 매일 만나를 먹였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물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어떤 때는 모세 자신도 지쳤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내게 너무 무거우니이다. 100세가 넘은 노인의 토로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주목하세요. 명령하라 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선고입니다. 40년을 인도했는데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마침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비스가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120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습니다. 120세인데 눈도 밝고 기력도 왕성합니다. 비스가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40년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목표가 눈앞인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쉬웠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성경은 모세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장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모압 땅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하셨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장사 지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왜 무덤의 위치를 숨기셨을까요?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화할까봐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를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자이더라.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8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60대, 70대, 80대라고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40세의 살인자가 나는 되어 이집트의 도망쳤습니다. 왕자다. 나는 겸손한 40년 목자일 동안 뿐. 광야에서 양이나 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보면 이집트의 왕자다. 완전한 나는 실패입니다. 겸손한 목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셋째, 약점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의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겸손이 능력입니다. 40세 모세는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80세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차이는 겸손이었습니다. 다섯째, 과정도 중요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한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순종이 핵심입니다. 무리바에서의 실수가 모세를 약속의 땅에서 막았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마지막까지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세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기독교에서는 율법의 수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중요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80세 이후 40년이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말도 잘 못해. 모세를 기억하세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120세까지 300만 명을 이끌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신이 어떤 실패를 겪었든, 당신이 어떤 약점을 가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 후반부가 가장 위대했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 후반부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